처음 해봤습니다. 실상도 좀 알아봐야겠고, 그리고 성경도 좀 다시 봐야겠고, 도대체 보혜사라고 하는 그분이 성령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 어떤 목자도 못됐다 하지만 저래 못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경험하는 것이지만 저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하고 당면한 문제고 저와 대면한 문제고 나와 둘이 얘기한 것도 단에 가서 거짓말로 바꿔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 저로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처음으로 저는 부끄럽지만 20년 만에 안티사이트라고 하는 인터넷에 신천지를 비방한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검색해봤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열어볼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것이 시간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쉬겠습니다 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좀 쉬고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느냐? 이걸 본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두드려 본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인터넷. 신천지를 비방한다 했던 것들이 비방이 아니라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실상에 대해서 한번 캐봐야겠다. 그리고 실상의 인물들을 좀 만나봐야겠다. 여러분들, 신천지는 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이단들이 그냥 성경 가지고 이렇게 짝을 찾고 하는 건 해도 이것의 실상이 누구다. 그 실상 때문에 신천지는 자부감을 가지고 말씀이 최고다라고 자부하는 거거든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다 하면은 7머리가 누구누구다. 10뿔이 누구누구다. 이런 것들이 다 실상이 있습니다. 7대접 하면 7대접은 누구고, 7뿔 하면 7뿔은 누구고, 이런 실상이 있습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도 아무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강사들도 확인 안 했을 거고, 그거는 틀림없는 것이 강사들을 가르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제 자신도 한 번도 그 실상에 대해서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해 본 바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쉽게 수용하고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맞으니까, 성경대로니까 따지고 알아보고 할 것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20년 만에 총회장의 그 반응하는 모습, 그 과민하게, 그리고 과잉 대응을 한 거죠. 그냥 때려잡으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 정체를 들켰다라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드려 잡는 것에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장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 덕분에 제가 깨어났죠. 그때 만일 그래, 너희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게 됐죠. 정체를 보게 됐고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상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저 불황무식한 세상의 문공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교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이지만 결론은 그래도 이런 정도의 교리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의 출처를 캐는데 저는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하나씩 저는 쭉 역사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딱 확인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만희 씨 신앙 전력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이만희 씨는 1950년대 말부터 전도관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박태선 씨가 교주로 있었던 전도관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이 왜 이단한테 이끌어갔을까? 이것도 참 생각해볼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성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재열 장막 성전에 또 거기서 나와 60년대 말, 그러니까 67년, 8년경에 유재열 장막 성전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또 통일교 쪽의 교리를 먹었던 모경득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또 잠시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장막에 곧 유재열 씨라고 하는 그
어린종이라고 전국에 큰 소문이 났었던 과천의 장막성전에 있었던 7사자 중 한 사람인 백만봉 씨가 창설한 재창조교회에 들어가서 또 2, 3년간을 제자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자칭 메시아 내지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예요. 그들 밑들 전전합니다. 이만희 씨가. 그러면서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사기친 겁니다. 이게 지나친 얘기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백만봉 씨가 시한부를 얘기했다가 시한부가 펑크가 나면서 80년 3월 13일 날, 14일 날 시한부가 펑크 나면서 80년 3월 14일 날 오픈을 합니다. 이만희 씨가. 그게 신천지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백만봉 씨 뒤를 이어서. 그래서 훗날에 백만봉 씨 밑에서 나왔다 해서 자기가 사대에서 나온 몇 사람, 그래서 백만봉 씨 재창조교회를 사대교회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0년 3월 14일 날 시작된 그 신천지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으로 날짜를 정하게 되고 87년에 그래서 인치는 역사의 시작, 신인 합일의 탄생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교리가 형성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 전도관 교리가 뿌리를 이룹니다. 거기서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동방, 시온, 그리고 감람나무, 두증인 이런 것들은 그쪽의 그 교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천년성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긴자 사상. 이건 이미 다 전도관에서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상천국, 그리고 격암유록을 강조하는 것, 특히 하는 것. 격암유록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격암유록 같은 것은 거리가 멀죠. 그런데 격암유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박태선 재단에서 박태선 씨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박태선 씨의 지시에 의해서 조작된 위서거든요. 그것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박태선 계열의 또 한국 교회 사이비 교주들 다 공통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장막의 주요 교리들이 또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조금씩 더 보태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에 대해서 7별이라든가 뭐 장막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10장 책 받아먹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장막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 부분들이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서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것들도 다 장막 성전에서 나왔던 그런 교리들을 거의 그리고 짝풀이, 비읍풀이 이런 것들이 장막 성전에서 거의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되지요. 짝 찾는 것. 이사야 34장 16절을 짐승의 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것들을 명했고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하는 그것을 말씀의 짝이 있다. 이렇게 왜곡하여 주장했던 장막성전의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지요. 그래서 짝찾기, 짝을 통한 비유풀이 이런 것들이 신천지 주요 교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도 말씀의 짝이 아닌 짐승의 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거기선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교리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83년, 84년경에 그 신천지에서는 이제 부인을 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는데 신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천지 교리에 가장 많은 자료를 제공하게 되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맥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쓴 사람들이 통일교 계열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책을 그들이 쓴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만희 씨의 그 첫 장막의 실상을 얹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것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만희 씨가 그때까지만 해도 교리적인 정립이 안 될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수용하면서 그것을 거의 받아들여서 교리서 같이 사용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90년 넘어가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책에 이런 오류가 있고 저런 오류가 있다 하니까 그때 뒤늦게 와서 발뺌하는 게 뭐냐? 내가 쓴 게 아니고 그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책임을 떼넘기게 된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만희 씨가 87년까지 시한부 종말도 이만희 씨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제가 80년 말에 전국 서울 수십 개 대학에다가 도서관에다 직접 봉고차에 싣고 제가 다 날랐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80년대 말까지 제가 다 도서관에다 다 제 손으로 갖다 기증을 했거든요. 그 책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기증할 리가 있나요? 말로는 지금 와서 다 폐기처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머진 책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도관 교리와 한국교회의 이단의 큰 두 줄기가 박태선 씨의 그 전도관 계열하고 문선명 씨의 통일교 계열입니다. 그것도 더 들어가 보면은 둘이가 문선명 씨와 박태선 씨는 한 스승 아래 제자였습니다.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큰 두 줄기를 형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이 신천지에 와서 교리적으로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신천지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보다도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혹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천지 교리가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오면서 계속 바뀌어졌다는 거. 부분적으로 실상도 바뀌고 교리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책들까지도 그 후에 본인 저자 이만희 씨로 딱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니까 교리가 안 맞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지요. 문제를 제기하면 또 바꾸고 문제를 제기하면 또 바꾸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요즘에 저에 대해서 이제 반증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내가 책을 제대로 썼는데 이 신현욱이란 놈이 지멋대로 책을 바꿔서 썼다. 이렇게 저에게 또 책임을 돌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 똑같습니다. 수법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유풀이라는 것 때문에 다 미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나 풀어주면요. 아주 신기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는다. 마태복음 22장에. 그러면 그것을 나의 소는 뭐고 살찐 짐승은 뭐다. 이걸 찾아가요. 그럼 성경에 나의 소가 뭔지 볼까? 자, 소를 찾자. 고전 9장 9절.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해서 밭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어찌 소에 대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염려하심이 아니냐? 소 이꼴 일하는 목자. 그러면 소 이꼴 목자면 소가 나오는 예언서는 비유로 하신 말씀은 다 뭘로 대체시키느냐? 소 대신 목자 이래 넣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 이건 뭐냐? 나의 목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에게 교육돼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알고 들으면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모르고 들으면 계시받은 사람 같습니다. 다 성도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거든요. 다 혹한다니까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다는 그것 때문에 신선한 감과 그리고 아주 색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못 먹어보던 진미를 맛보듯이 아주 그냥 감격하면서 듣습니다. 교인들이요. 그게 나는 아니야. 나는 척 들어보면 벌써 나는 미혹 안 받아. 이렇게 장담하실 분 많지 않습니다. 들어보면요. 그래 미리 알고 들으면 그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논리상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면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이래 되면 원숭이 엉덩이는 기차 이래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는 해석을 할 때 원숭이 엉덩이가 나오면 기차를 거기다 대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래 의도를 한참 벗어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야 역시 감추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것을 감추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얼마나 자부감을 가지고 겁 없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나와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단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도 제가 다 통일교든 그리고 JMS든 여호와 증인 안상홍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다 나와라. 다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것인지를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눈을 떠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나무만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지 숲을 보지 못합니다. 숲을 보질 못한. 이게 이게 백두산이다. 이게 무슨 금강산이다. 이런 산을 통해서 이 산이 무슨 산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나무 하나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만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푹 빠집니다. 아가서 2장 15절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특강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포도원은 뭐냐? 성경 몇 장면? 이사야 5장 7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 여우는 뭐냐? 에스겔 13장에 여우는 거짓 선지자. 그럼 뭐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교회의 거짓 목자들을 잡아라. 몽둥이로 잡느냐? 몽둥이는 성경에 이사야 11장에 말씀은 몽둥이. 이런 식으로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몇 장 딱딱 찾아가지고 성경을 공식 풀듯이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답을 도출하듯이 풀어갑니다. 그러면 쫙 칠판 놓고서 쫙 풀어보면요. 답이 딱 떨어지면 성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야 웃긴다 이래야 되는데 야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들어보지 못해서 말이 안 되니까 안 하지요. 응?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한 건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안 한 줄 압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된 말씀, 이제 열려진 말씀, 감추었던 만나, 봉함되었던 것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보질 못하고 장장 보질 못합니다. 다 쪼개서 보고 찢어서 보고 나누어서 보고 아전인수격으로 뽑아서 보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다른 내용들 이렇게 질문하면요. 잘 몰라요, 강사들이. 강의하면 제 비디오 테이프 갖다 놓고 그거 보면서 공부해가지고 달달달 앵무새처럼 그거 보고 외워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다른 내용 질문하면 모릅니다. 왜? 이만희 씨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씨가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몰라요. 그것만 늘 가르치는 것만.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한다는 사실도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 성경에. 계시록 1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러면 우리는 이 배경을 알잖아요. 성경을 공부를 한 분들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그 아시아가 지금 5대양 6대주의 지금 입장에서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정도는 다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각시키죠. 봐라. 5대양 6대주 중에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아시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동방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방 얘기는 박태선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동방하면 우리나라가 동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 동방이라고 동서남북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이냐? 이게 다른데 우리나라가 동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과천에. 그게 장막성전이 있었던 그 산입니다. 그래서 그 청계산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다. 그래서 과천을 성지라고 하고 청계산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가 청계산이 풀을 청자 신의 계자 매산자다. 옛날 모세 때는 무슨 산에 임했느냐? 신의 산에 임하지 않았느냐? 오늘날도 신의 계자를 쓰는 청계산에 임한 것이니 오늘날 청계산이 마치 못해 신의 산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대중석상에서 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가피플에 보시면 그 동영상으로 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습니다. 요즘 또 신천지 못지않게 또 아주 골치 아픈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안증회라고 하죠. 안상홍 증인회 거기서 그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작은 산위에 뛰어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럴 때 전의 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말은 집전자를 쓰고 매산자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전의 산이 이 말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산 이 말인데 그게 한자 성경을 보면 그냥 집전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가 하면 전의 산. 그래서 충남 어딘가 전의 산이 있더라고요. 전의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의면에다가 큰 예배당을 지어놓은 걸 TV로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도 그 못지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한글 개혁 성경을 통해서만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나오면 그런 낱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빛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 돼 있어요.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래 됐는데 그게 낮이 12시다. 낮이 12시는 뭐냐? 정오다. 정오는 뭐냐? 그림자가 없는 때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다. 그리고 그림자가 없을 때다. 그 성경적으로 그림자는 뭐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날 때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해 대신, 태양 대신, 빛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그림자, 율법이 끝났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초창기에 12시 예배를 드리게 된 근거가 그것입니다. 신천지는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는데 그냥 12시 예배를 드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강사님 그래 설명을 하더라고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예수님도 12시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건 중천에 떴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처음에는 모르고 또 그거를 그거 신기하다. 해가 중천에 뜨면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는 뭐냐? 율법 초보다. 그러니까 진리가 오고 실상이 오면 초보가 다 끝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다가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딱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래 나와 있는데 하고 딱 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한글 개혁 성경에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번역된 거지요. 그냥 쉽게 낮은 12시간, 밤이 12시간, 그래서 24시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제가 딱 보고 저도 눈치가 빠르니까 금방 알아차렸죠.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않았죠. 어떤 미련한 강사들은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어 성경 보니까 틀림없네요. 하나 좋은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 교육할 때 제가 그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아주 단편적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성경을 통째로 받아먹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리고는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이 있어지고 나서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 번역을 본다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새 번역을 본다거나 예를 들면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걸 만일 보게 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개혁 성경을 고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받아먹은 책이 진짜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먹은 책이 진짜다. 뭐 그런 말 하는 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을 고집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의 이유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계속 그 뒷조사를 하면서 추적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밝히 알아야 아닌 것을 정확하게 네가 봤냐 할 때 내가 봤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세히 제가 그 고향까지 찾아다니면서 출생한 그 고향부터 다 찾아다니면서 그 실상의 인물들을 다 만나면서 자세히 제가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많이 못 배운 교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교주가 별로 없더라고요. 대학 나온 예수가 별로 없고, 자칭 예수가. 대학 나온 자칭 하나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배우면 그 유치한 것도 급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 부끄러워서. 그런데 안 죽는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극단적으로 나 안 죽는다 이런 말은, 우리가 안 죽어 이 말은 사실 참 말하기도 힘들지만 믿기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그런데 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겁이 없는 거예요. 많습니다. 그런 교주들이. 사이비 교주들 중에 황당무계한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허황된 것들을 얘기해도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데는 심리적으로 이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욕심이 아니냐.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도대체 뭘 붙들고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욕심이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 가르치는 욕심이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서 그냥 그것이 재미있고 그것이 그냥 너무 즐겁고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것처럼 저는 이 가르치는 게 아주 신선 노름이었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나의 욕심이고 탐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나의 그것 자체가 결국 욕심을 채워가기 위한 바람직스럽지 못했던,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욕심 잉태에 죄를 낳는다 하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욕심이겠구나. 그럼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올인을 할까? 결국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안 죽는다. 이거 안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라는 것에 눈이 멀면요, 다른 좌우를 돌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을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해보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이상 하면, 매출을 올리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야? 어마어마한 돈을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하면 2억을 벌 수 있어 하면 1억은 보이지 않습니다. 2억만 보여요. 그러니까 빚을 져서라도 동생 돈도 또 친구 돈도 끌어다가 거기다 다 끌어넣습니다. 심리가. 왜? 그 2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보면 집사님은 사기입니다. 이것을 보지 마시고 2억 보지 마시고 1억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보지 마시고 그것을 얻기까지 과정의 검증을 좀 하세요. 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한번 빠진 사람들. 그리고는 도리어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투자해 보시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러죠.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투자하세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 고집을 못 걷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러죠.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이럽니다. 제가 볼 때 그 심리가 똑같습니다. 눈이 멀은 거예요. 무엇에? 영생에. 영생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앞뒤 보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그냥 불을 보고 달라드는 불나방처럼. 그리고 달라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영생도 좋지만 안 죽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것을 향하여 매인가 되었고 잡혀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왕 투자한 것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장을 보고 싶다. 그 끝장이 뭐예요? 이만희 씨가 죽나 안 죽나 보자. 이거예요. 지금 최대 관심사가. 결론은 뭐냐? 이렇습니다. 이만희 씨가 너무 어렵게 자랐고, 그리고 개인적인 핸디캡도 있고, 배우지 못한 것, 또 없이 살았고,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단들에 빠져서 몇 차례를 벌써 이단 교주를 스승으로 모신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땐 장막 성전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런 꿈을 키우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골의 낙향에 있는 동안 성경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백만봉씨 밑에 들어가서 결정적인 단서들을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백만모 씨를 만나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80년에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본인 기대보다 너무 속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전혀 그렇게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사이비 교주들은 제가 만나본 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확신범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책 받아 먹었고 내가 본 게 확실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신내림 받은 무녀처럼 점쟁이처럼 딱 신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홀린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대략 보면 착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보면 악하지 않고 그래도 착하더라고요. 신이 임해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상을 별로 보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아닌 줄 알면서 해먹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작정을 한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줄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된 것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거짓으로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27년이 8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7년 동안 흘러오면서 저는 그걸 봤습니다. 거짓에 참 능통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왜? 저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3자 입장에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지만 제 문제에 대해서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7개월 동안 저에 대해 쏟아낸 그 모든 말들이 100이면 100가지가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신천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의혹만 가지고 있고 의아해하고 있죠. 진짜 그랬을까? 하지만 그래도 총회장 말을 믿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왜? 죽지 않는다는 말도 믿는 사람이 무슨 말을 못 믿겠습니까? 네? 이미 그렇게 기울어진 거거든요. 그래 다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봤지요. 저는 알지요. 저는 알죠. 그게 다 거짓말이란 것을.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거짓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거짓으로 얼룩진 역사구나. 거짓으로 점철돼 왔구나, 지금까지. 그래서 딱 결정을 했습니다. 저거는 그냥 사기꾼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이거를 입 다물고 있어서는 이것도 비겁한 자가 될 것이다. 제 자신이 비겁한 자가 될 것이다. 제가 처음에 딱 양심선언하고 나와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제 자신도 추스를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성도들이 한 7, 80명 나왔습니다. 제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면 어떡하냐 해서 붙잡는 바람에 모임체를 쉼터같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터처럼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두고 어디 가냐? 그럼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정말 그 죄의식을 가지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사기꾼을 정체를 알았을 때 사기를 당한 입장에서 더 이상 피해자를 막을 길은 빨리 그가 사기를 치는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앞으로 외칠 겁니다. 분명히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그리고 그 정체를 그리고 신천지의 그 실상을 정확하게 폭로하고 알려서 더 이상 한국교회의 해가 되지 않고 PD수첩에 나온 이후에 제 사건이 있었죠. PD수첩 나온 다음에 지금 신천지는 아주 핵폭탄을 맞은 기분일 겁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신천지 창조 역사 23년 크게 보면 한 27년 이래로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스스로 그쪽에서. 그리고 지금 온 그냥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 주소를 연락처를 전화번호를 다 바꿨습니다. 왜? 제가 전화할까 봐. 한 통화도 안 했거든요. 다 바꿨습니다. 제가 미혹할까 봐.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고 그래서 신천지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뭐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쯤이면은 거기가 그냥 나는 경험 안 해봤지만 한 20년 적지 않은 세월 그리고 최측근에서 그 소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옆에서 겪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이만희 씨는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풍성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옛날 부시맨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이렇게 아프리카에 빈병이 콜라병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동이 벌어지듯이 마치 어디 저 원주민 아주 오래된 그 아주 미개한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원주민들이 라디오 하나를 가지고 발견해서 그것을 하도 신기하니까 막 소리가 나고 막 거기서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신으로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백화점이나 가게 가면 진열장에 즐비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경험하는 그 아주 솔깃한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보면요, 이단들 다녀보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다 써먹는 교리들이고 이단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냥 널려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통일교 교리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박대선 전도관의 그 교리도 한번 들어보면요, 이것이 이만희 씨가 받은 것도 아니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옆집에서 다 팔고 있는 것 깨다가 내가 만들었다 하고 속여 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들이 눈을 뜰 텐데 그것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을 안 해봅니다. 돌아보질 않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질 않아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내용은 지금까지 내용들은 그냥 저의 간증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대처 방안입니다. 섭외 방법이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섭외 방법이 독특합니다. 그거를 섭외한다고 그럽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걸 섭외한다고 하는데 모략이라는 이름 하에 베풀어집니다. 제일 많이 등장되는 게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면 이제 다시 한번 쳐다보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분이 그러면 괜찮고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는 집사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집사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뭐 기인을 만난다 하더니 하는 식으로 그래서 거짓말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짓말로 합니다. 다 전도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공대 교육을 시키면 교육 내용이 뭐냐? 거짓말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으로 돌립니다. 몇 조 해가지고 연출하고 연기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돼서 보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수법을 설문지를 이용하기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가호 방문도 실시합니다. 이렇게 저 북한 선교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뭐 성경책이 있습니까? 뭐 헌옷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가호 방문하는 분들. 그리고 대학가 동아리, 위장 동아리, 문화센터, 심지어 요즘은 카페 같은 거. 그래서 복음방이란 걸 합니다. 신학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복음방을 개설합니다. 곳곳에다. 가정에서도 하고, 미장원이면 미장원에서도 하고, 무슨 가게에서는 가게에서 하고, 조그마한 홀을 얻고, 센터를 얻고, 카페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해서 또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인천 지역에도 그런 데가 하나 세워졌을 겁니다. 위장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걸고 집회를 합니다. 어디 외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또 외국의 어떤 교회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심우하던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시고 그 계시록의 권위자, 성경의 권위자 되신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회를 합니다. 하고 장로교 간판을 걸고 모집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추려서 복음방으로 신학원으로 빼돌리는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시도하니까 어쨌든 교회 외에 허가되지 아니한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이 어떤 모략으로 접근을 하든 예를 들어서 뭐 꿈이든 뭐 이사를 왔다고 오는 경우 여기 교회 들어옵니다. 네? 이사 왔다. 또 집이 멀어서요. 본교회에는 주일날 낮에만 가고 저녁 예배 옵니다. 수요 예배 옵니다. 새벽 예배 옵니다. 금요 철야 옵니다. 또는 구역 예배에 참석합니다. 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요. 이사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본인들도 양해를 하셔야 되고 오시는 분들이 경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상황이니만큼. 그리고 성도들도 이해를 하시고 또 교회 측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다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은 다양한 형태로 베풀어지지만 섭외 방법은 결론은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공부 쪽으로 간단 말이죠. 끝내는 성경 공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내가 잘 아는 전도사님, 내가 잘 아는 목사님 있는데,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성경 공부를 교회 외곳에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힌트라든가 권유라든가 은근히 떠보는 이야기가 나오면 수상하게 보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몫이에요. 신고 정신을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섭외 장소는 기도원, 특히 강남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이런 쪽에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공원, 집회 장소, 건강기구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 그 건강기구 공짜로 하는 데 있죠? 그런데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서점, 기독카페, 찜질방, 문화센터, 지하철 아주 많이 걸립니다. 지하철에서 많이 걸립니다. 지하철에서 성경책 딱 보고 있다. 이것은 아주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성경 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누가 접근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밭이라고 칭하는 정통교회 이런 교회로 들어오는 거 이게 지금 앞으로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곳은 어려울 것이고 거의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교회로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정신 차리면 물려가지 않거든요. 맥 놓고 있다가 전혀 의식이 없다가 뭐 이렇게 모략해가지고 뭐 칭찬하고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뭐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제가 이사 왔는데요. 생수해서요. 저에게 도우미가 필요해요. 이러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성도들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접근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쉽게 성경 공부할까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래 안 해요. 6개월도 좋습니다. 1년도 어떤 성도들은 교인들은 3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 교회.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이 들어와서 공부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정 간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간첩이라고 딱 이래 박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안테나 역할만 합니다. 저쪽에 바깥으로 다 우리나라 북한에서 간첩 보내면요. 고정 간첩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모든 걸 파악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누구누구 접선만 시켜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인 1조, 3인 1조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느 집사가 어떤데 요 분은 당신이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이렇게 우연히 집에 있는 것처럼 할 테니까 당신이 우연히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아주 철저히 시나리오를 짭니다. 그래가지고 딱 한 사람을 낚거든요. 우리가 비유하면 낚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모아서 그렇게 해서 잡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모였는데 뭐 성경 공부 이 소리만 나오면 어쨌든 귀를 좀 곤두 세우시고 신경을 그래서 신고를 하셔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천지 신도나 수강자의 가정, 사업장, 대학교 빈 강의실, 지하철 휴게소 그런 기독교 카페,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 또 이쪽 지역에서는 한때 유행했던 게 인천에서 마태지파가 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 홀을 TM방을 만들어가지고 전화를 한 20, 30대 갖다 놓고 전화로 다 선교방을 합니다. 전화로 다만. 그래서 전화로 다만 초등 몇 과 해서 계속 복음방하는 이것이 또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전화로도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 허가되지 않은 것. 그리고 성경 내용들은 비유, 강조되는 게 비유. 또 지식,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 또 성경 보는 법.
성경 보는 법, 그리고 역사, 교훈, 예언, 실상, 성경 분류, 배도, 멸망, 구원, 성경 세 가지 사건, 이런 말들을 기억해 두시면 배도, 멸망, 구원, 성경 역사, 교훈, 예언, 실상, 비유, 짝, 성경의 해법,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방을 거쳐서 데려가는 데가 신학원입니다. 이 인천 지역에는 교회가 두 군데가 있고 마태지파, 바돌로메 지파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백운역 옆에 있죠. 그리고 신학원이 있습니다. 신학원이 두 군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학원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복음방을 거쳐서 다 걸러서 인도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대부분이 다 비유 이런 교육들입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은 계시록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방법들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께 그 자료들을 몇 가지 이제 두고 갈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게시판에다 게시해 놓고 하면은 교육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거 가르치는 데는 이런 데구나 하고, 제목이 크게 조금씩만 바뀌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꼭 기억하실 것, 바로 알자 신천지라는 카페를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바로 알자 신천지, 한글로 치시면 가피풀이라고 부산의 황희종 목사님이 개설해 놓은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가 유일하게 지금 신천지를 대항해서 안티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알자 신천지로 들어가셔서 거기 보시면 신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좋은 자료들은 좀 성도들께 동영상 자료로 해서 보급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장시간이라 말씀을 드려서 두서없이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신천지는 제대로 정통으로 시작됐다 타락한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이비 교주들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사이비 교단의 아류로서 가장 성공한 이단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고, 그냥 사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D수첩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생한다고 하시는데요, 안 죽는다고 하시는데요, 진짜 좀 배짱 있고 통 큰 교주 같으면요, 그럼요, 내가 왜 죽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옛날 조희성 씨 같이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마는 그렇게라도 배짱 있게 내세울 만한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막걸리 한 잔 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한다고 한다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걸리 한 잔 사줘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없습니다. 법정에서도 보혜사락 하던데 보혜사가 맞습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영생한다는 말을 내가 언제 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5만 성도들은 영생할 것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상화로 일궈낸 결과입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북한에 애들 나와서 막 우리 김정일 장군 막 찬양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하지만 그 애들한테 너 불쌍하지 하고 하면 그 애들이 불쌍해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걔들은 진짜 김정일 장군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김정일 장군은 7살 때 모든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셨고, 10세 때 만주벌판에서 말을 타고 항일전쟁을 하셨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상이라는 것을 미화시켜서 왜곡해서 가장해서 포장해서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다 가르쳐놨기 때문에 오직 절대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도 확인하려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아마도 제 경우가 돼야 확인을 할 겁니다. 저 경우처럼 본인이 정말 당해보고 겪어봐야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눈을 뜨지, 저도 제가 이런 상황에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요, 제가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고 나서 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나온 사람이 신교육장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다 나와도 신교육장은 남아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한 개혁 그리고 전복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저를 빼내지 않으셨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냥 너 나와 했으면요 저는 절대 안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빼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 성도들과 같이 이제 회복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 예수를 담아야 될 그 마음에 이만희 씨를 마음에 담고 있던 그것을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이 감격과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그 부러움을 가지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만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나오자마자 그 설교를 했어요. 바로 성도들한테 앉혀놓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달았던 그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 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 고대되고 소망한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급한 나머지 만들어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조급함이나 우리의 욕심에서 스스로 양심에 화인 맞아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사이비교주의 실체들일 것이고 민수기 21장에 출애굽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만나만 주니까 뭐라고 타박을 합니까? 이 먹는 음식이 박하다. 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 다 물어 죽였어요.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날마다 변함없는 만나같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지만 평생 듣잖아요. 그 복음은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이고 그것을 박하다라고 음식 타박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 신천지 빠져오는 사람들이 다 외우시는 줄 아십니까? 다 들어보면요. 말씀이 들을 게 없어서 맨날 그 얘기고 맨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아니 복음이 변하면 됩니까? 평생을 가는 것인데 영원히 가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계시록도 안 해. 우리 목사님은 비유풀이도 안 해줘. 제가 볼 때 꼭 민수기 21장 그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도 타박하지 말아야 되듯이 영의 양식도 주시는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은 절대 사단에게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우리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사이비 교주들의 발붙일 곳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신천지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밝히 폭로하며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한국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사이비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의 진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굳게 세워주셔서 이 한국교회, 특히 주한장로교회는 사자같이 양들을 삼키려는 악한 자의 꿰매 빠져 희생당하는 영혼들이 한 심령도 없게 하옵소서. 이제 누구 한 사람 파수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주한장로교회를 지켜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경계심을 가질 때 어떤 악의 세력도 발불질 곳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